아볼로가 아기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청년 사역자였던 그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의 이제 추천을 받아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주 힘있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였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대하는 어느 곳에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반대를 잘 이렇게 이겨내는 변증으로 유익을 줬던 그런 일을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도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고 27절 후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은혜를 통하여 믿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것, 성도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이해력이나 어떤 결단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선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은혜를 통하여 이런 믿음을 받게 되었다. 믿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게 되고 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경험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없었단 말이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지요. 천지 만물 이 크고 광대한 저 우주의 별이나 달이나 해나 또 우리 지구 이 모든 모습 거기에 있는 생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잠깐 소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죽음이 이제 넘보지 못하는 영생의 영광의 모습으로 불멸의 존재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틈인가 놀랍게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뛰어넘는 기적이지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또 이것을 또 역설적으로 또 다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열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 참 안 믿습니다. 아무리 끈질기게 전도를 해도 여지부동하지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뭐 억지로 한 번, 두 번 교회에 이렇게 끌려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가 안 나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만듭니다. 시험이 들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 독감 핑계, 집안일 핑계, 자식일 핑계, 부모의 반대의 핑계, 믿는 자에게 또 시험 들었다는 자기의 어떤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게 부담스럽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여튼 교회를 안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 보면 믿는 것은 정말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교회 나오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지 우리가 자진해서 결단해서 믿는 것은 절대 아님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똑같이 하루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지. 그리고 한번 믿고 난 우리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또 시험 들 일도 많이 있었고 의심을 들어온 적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실족해서 이런저런 과오를 우리가 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때요?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교회에 또 나오게 되고 또 신앙이 더욱더 또 굳건하게 되고 이런 것도 역시 어때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큰 기적이지. 그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명백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 되었으며 또 이 은혜를 평생에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그 모토 중에 하나, 표 중에 하나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신앙의 교제 속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믿게 된 것도 은혜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고 난 연후에 믿음을 지킨 것도 은혜요. 청령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또 우리 성령님 동행해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더욱 충성하고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